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지난주에 나눴던 민수기 16장 내용을 보충하는 것 같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심판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또 교훈해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불신앙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어느 때까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의 반복적인 불신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 하나를 얻지 못해서 쩔쩔매던 제자들과 그들에게서 영적 능력을 기대했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그를 이제 데려와서 꾸짖으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꾸짖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지만 그냥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그러면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반역의 주동자들 대부분이 죽고 계속해서 이어진 전염병으로 14,700명이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아론과 모세 아론에게 좀 대들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시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으로 보면 아마 그들은 이런 불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민수기 17장 사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아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평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 하던 말 있잖아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고 할 건가, 아니면 평소에 관계가 잘 좋아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실행할 건가 라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민수기 16장은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라면, 오늘 17장은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깨닫고 알게 되는데 이 전자와 후자는 대가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뒤에처럼 살아야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그렇게 혼을 나서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각 조상의 가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보통 목자들의 호신용이나 걸어갈 때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막대기입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을 하고 가면 이렇게 보행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지팡이를 꼭 짚고서라도 이렇게 나오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걸으실 때 지팡이를 좀 의지하시라고 하시면 남사스럽다고, 제가 지팡이 들고 어디 교회까지 가는 거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휘청이시는데도 지팡이를 안 집으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따라서 산에 한번 갔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등산학교 뭐 이런 게 있대요. 자기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면서 저한테 이제 코칭을 해주시는데, 스틱을 제가 하나 가져갔거든요. 그때 등산하는 사람, 산악인들은 등산 스틱을 하나만 가지면 안 된대. 2개를 가져와야 된대. 그래서 무겁게 뭘 2개씩 가져오냐고 그랬더니 2개를 딱 잡고 보폭에 맞춰서 이렇게 짚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지금 뭐 괜찮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를 계속 오래 하려면 자세를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팡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라는 겁니다. 내려올 때 짚고 내려오면 무릎 관절에 힘이 훨씬 덜 들어가서 건강하게 산을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지팡이는 그런 용도로도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약간 좀 빗나갔는데요. 지팡이를 남사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지팡이를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팡이는 때로 통치자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리키고 뭐 어디를 가리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팡이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2지파의 지팡이, 그것을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그 가문을 가리키는 단어 마테라고 하는 단어와 지팡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똑같다는 겁니다. 마테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서 도단한 여러 개의 가지 중에 한 부분을 잘라서 지팡이 막대를 만드는 것처럼 가문 역시 한 조상 밑에 이렇게 가지가 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상 같은 단어, 이 마테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가져오되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백성은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가문과 지팡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져온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교훈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가져온 12개의 지팡이에 각자의 이름을 적게 하십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서 12지파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의 지파 편성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땅을 받지 않았고요. 그럼 나머지 12지파가 받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한 분량씩 해서 한 지파의 분량씩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그냥 요셉으로 하나 치어서 하고 레위 지파까지도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또 지팡이에 특별히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서류에 서명, 자기의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인하실 때 아무데나 막 하지 않으시잖아요.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보험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보상, 그러니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 갔다 이제 청구를 했더니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항목에서 제외되는 거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런 걸로 알고 했다고 막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손님이 고객님이 뭐 어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증거 좀 어디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 팩스가 이렇게 PDF 파일로 왔는데요. 제가 위 내용을 잘 읽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인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 글씨는 워낙 독특해서 누가 흉내를 낼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쓴 게 맞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거 가지고 우겼네요. 그랬더니 예, 가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더 얄미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 글씨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은 아론의 영적 권위를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른 지파 대표들의 이름을 뭐 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들도 자기 이름을 썼을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 지팡이 다 찾아와서 이렇게 가져갈 때 보면 자기 이름 쓴 거 가져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주목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이었습니다. 자, 16장에도 향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 불을 이제 향로에 담아가지고 오다가 250명이 죽었는데 이런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 7장에도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면서 보인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바로한테 와서
이제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이 바로 앞에 장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우리도 저기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하니까 이 술사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져서 된 뱀이 그 술사들이 지팡이가 던져서 된 뱀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탁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하신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겉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진짜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에 보면 우리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해서 막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그의 행위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진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각 지파 지휘관들의 이름을 적어서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언약궤에 둔 거죠. 말하자면 지성소에 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궤 옆에 놓였던 지팡이들을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바짝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지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관찰 그런 프로들 보면 그 타임랩스라고 하는 촬영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저기를 고정으로 놔두고 시간별로 이렇게 계속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연결을 하면 빨리 돌리면 이게 이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꽃이 이제 만약 씨를 심으면 그게 이렇게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이렇게 해서 꽃도 피고 열매 맺어지는데 그게 잠깐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근데 오랜 시간에 이루어진 거를 그렇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타임랩스인데 지금 모세가 바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주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세에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도 모세 아론의 이름이 적혀진 지팡이에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살구 열매라고 했는데 아마 원어로 보면 이게 아몬드 나무거든요. 아몬드. 이 살구 씨를 이렇게 보시면 좀 큼지막한 살구 씨를 보시면 이게 그 속에 그걸 보면 이제 아몬드하고 좀 비슷해서 이렇게 했을까. 아마 그 한글 번역본 초기에 그거를 좀 이렇게 딱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아마 살구 열매라고 했지만 다음번부터는 아몬드 나무로 아몬드 열매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 나무를 의미하는 이 아몬드 나무를 의미하는 샤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지켜보다, 경계하다,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이 샤카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아론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후 아론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백성은 항상 깨어 죄의 세력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한눈 팔지 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켜보시고 그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유리할 때만 얘기하고 아닐 때는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증언하는 사람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게 하고,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까 10절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이 불평을 그치고 그 불평한 것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고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필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막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한 도마를 왜 모르셨겠어요? 오늘 보니까 다 아셨을 텐데. 그럼 도마한테 혼내는 거죠. 야 이놈아, 너는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그렇다면 믿고 내가 또 생전에도 그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 될 거냐, 이 믿음 없냐 그러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한번 만져봐라 라고 만져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만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무슨 벌을 받아가지고 뭐 죽거나 뭐 땅이 갈라져서 지진 사건처럼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살아가라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왠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원고를 썼다 지우기를 굉장히 반복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제 요즘은 썼다 지우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그냥 블럭 씌워가지고 델키 하나만 누르면 그냥 순식간에 한두 시간을 쓴 게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자꾸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러 잠깐 들어갔다가 아내한테 요즘은 이번 주는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안식월 끝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동안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더 힘든 거라고. 그럴까? 내가 이거 한 30년 넘게 했는데 뭐 그거 잠깐이라고. 그런데 금요일 밤에 제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 내용 같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경험이 제게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행하시는 아주 특별한 구별과 증명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가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론이 그거 어디 갔어? 그래서 지팡이 딱 들고 이 사람들 이거 보면 이거 생각 안 나? 그러면 또 깨갱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할 텐데 저는 그럴 만한 지팡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제가 이거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사건이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면 진짜 1시간 2시간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좋을 텐데 그럴 지팡이가 저한테 없다는 게 저로 하여금 이제 설교를 낑낑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툭 치면 설교 나오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목사도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저한테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진짜 앉았던 사람 막 일어나고 막 굽었던 사람들이 막 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건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언젠가 허리가 아픈 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더니 깜짝같이 나왔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걸 보고 참
말이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왔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기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치료하면 치료하신 거지, 뭐 기도는 하나님의 치료를 유발시키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지,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단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프면 저한테 오시면 저는 분명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낫더라도 그건 저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뭐 제가 무슨 뭐가 그러려면 제가 병원을 차렸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설교 준비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더지만 그럼 우리 성도들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능력 없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춘천중앙교회에 이런 일은 또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빨리 정리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부분을 정말 은혜롭게 좀 정리를 빨리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평소에 저의 말하자면 신념, 믿음의 어떤 관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요.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도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분명히 있어. 그건 분명히.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계획과 섭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하고 사도적 타락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교회도 그런 위협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적 전승을 따라서 이 교회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순교자와 헌신자들의 영성이 깃든 비교적 건강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 계십니까?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물어보거든요. 요즘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안수자들이 덜 긴장하는데 저희 때는 그거 물어봤어요. 조용한 상황에서 집례하는 분이 혹시 이 중에서 안수 대상자가 여기 있는 이름 막 불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안수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누가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데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넘어갔죠. 근데 저는 누가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격으로 보면 그만한 게 있을까? 그게 합당한가?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 게 맞을까? 저는 그날 밤에 정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리고 안수하실 때 어느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한 7, 8분이 안수를 하실 때 거기서 오는 그 감동이 있었는데 저는 그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저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제가 기도하면서 이 문구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더라고요. 바울이 당시에 학자적 배경이나 그리고 출신으로 본다면 그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냥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오늘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통하게 하셨나? 저도 소원이 그거거든요. 저 평소에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저한테 야, 너 좀 잘했다, 수고했다. 전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목사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안수받게 하셨고 이 일을 지금까지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사건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요즘 굉장히 이렇게 스타성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럴수록 저는 몰라요. 제가 이거 시샘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되는 교회적 현상들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정말 화려한 언변과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잘 전달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정말 본문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전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쪽으로만 계속 가는 이 현상이 과연 이게 맞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전의 기적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유익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91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기보다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이 험한 세대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이 역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저의 자랑을 막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처음에는 목사님 참 대단하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면 이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또 그 얘기 하신다고 막 그럴 겁니다. 이번에 또 뭔 자랑을 하실 거나. 목사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우신 거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하신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표징이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제게 안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사도적 전승을 따른 그 교회에서 건강한 교단에서 제게 안수해 주신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또 다른 표징과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세례받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조금 더 기대 가지고 교회에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다면 이거보다 더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정이 과연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사건을 소망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주님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불평하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증인은 오로지 그 사건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증인이 되기까지 무슨 과정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있었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내가 봤다라고, 내가 그 사건의 그 역사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됐고 그분의 부활과 소망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세상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